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기도 응답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아주 가끔 있고 대부분은 기도를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나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막 질투가 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까라는 시기와 질투심을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암송하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러한 내용들, 유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정답을 가기까지 무엇으로 간청하는가? 왜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또라는 단어를 써서 앞에서 이야기됐던 것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레슨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오늘 사실은 13절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절서부터 13절 위주로, 그러니까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 본문을 중심으로 놓고 오늘 앞부분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든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기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지금 대부분이 일용한 양식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다 간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간청하는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건 다 나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끌고 오면 내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나 중심적인 간청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대부분의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예화의 그 장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벗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라는 존재가 있고 너의 벗이 있어요. 근데 벗이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구워달라고 하죠? 그 버책에 나그네의 손님, 그 버책에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버책에 줄 수 있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벗이 와서 간청한다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그 벗이 여행 중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관습상 이게 참 요즘에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그건 제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옛날의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환대의 개념이 상당히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벗이 내 집에 오면 내 집을 열어서 그 사람을 환대해 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집에 온다라는 거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당연히 환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환대할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떡을 빌리러 간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냥 핸드폰이나 이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게 된다면 딱 펼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었을 때 딱 봤을 때 이 성경에 펼쳐 있는 상황에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죠? 이 벗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건. 그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와서 질문을 던졌었던 게 뭐냐면 누가 참 이웃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벗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벗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벗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고 섬기고 옳은 자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참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아래에서만 됐었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냥 그 정말 강도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돌보지 않고 지나갔었던 이유가 뭐였죠? 율법에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하다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는 길에서 얼마나 그 영광을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들을 했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에서 했던 일들을 내 친한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 성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체로 보이는 자들을 지나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들만이, 그냥 미국만이 참 이웃이겠죠. 근데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증오하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자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폭탄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서부터 볼게요. 이제 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라는 답변이 들어온 거죠. 내가 빵을 간청해서 갔는데 이런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자고 있지만 버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대 살아가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서만 사마리아의 사건을 한번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내 개인의 시간에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들을 사실은 현대인들은 부정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옆집 이사 가면 떡도 돌리고 옛날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옆집과 어느 정도의 교제를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이웃됨을 사랑을 표현해도 그 사랑을 그냥 고지곳대로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청의 원칙,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원칙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얘기하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뭐죠?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벗됨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주겠다라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겠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앞에서도 당연히 내가 문을 열고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됨으로 내가 주겠는데, 그렇죠? 벗이 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되게 하심으로 당연히 주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됨으로도 주겠는데 간청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맞아. 열심히 간청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이 찾아간 자의 무엇의 간청함이죠? 뭐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왜 간청함이 이렇게 애절할까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문이 닫히고 사람 자는데 굳이 가서 간청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요? 나에게 찾아온 벗이 소중하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원칙으로만 생각하면 맞아. 내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에 응답을 해줄 거야 라고만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면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다 누구의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되는 거예요. 나 중심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만. 왜냐면 그렇다면 결국은 뭐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징의로 전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얘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용서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덫을 끌고 들어왔어요. 결국은 이 간청함은 누구를 위한 간청함이죠?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덫의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단어가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단어는 결국은 예수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 기독교 안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쓰셔도 돼요. 굳이 다른 의미로 바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중보기도를 한다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그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원칙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덫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친구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웃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이웃이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이웃. 강도 맞았던 그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이웃. 무슨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덫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강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서 여관에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지불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덫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덫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친구가 한밤중에 나를 찾아오겠죠? 괜찮은 사람들은 한밤중에 나를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죠. 대부분 한밤중에 찾아온다는 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한밤중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대접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환대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뭐 하는 거죠?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나의 기도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건강, 내 문제, 내 행복?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다 나 중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기도가, 그다음 내 가정에 대한 기도가, 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범위를 뛰어넘는 기도를 사실 잘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나와 상관없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참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곳에서 지금
불안과 울부짖음과 애통함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이, 그리고 걱정했던 일들이 진짜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마 교민들 가운데서 불안에 떨면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보면 우리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폭탄이 터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뉴스를 봐도 그냥 안타깝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지만, 과연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잖아요.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다시 돌아봐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심령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진 자들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만 알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무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간청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문을 두드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과연 우리는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찾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바로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나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도저히 뉴스를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지금 과연 이 시대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고 있는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간청을 통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정말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아들과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이 과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도록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에서 과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교제가 과연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간청함이 없는데요.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만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좋은 것,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그게 권력이 되었던,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요. 그건 정말 간절함으로 간구해요. 무엇보다 더 열심히 간구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됨으로 그걸 주겠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간청함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찾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지도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하여 돌아가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요구해요.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이 남은 자들이 그것을 열망하여 그것을 지키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갈급해요. 아니, 일용한 양식보다 조금만 더 주세요. 일용한 양식보다 내게 더 좋은 걸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의 일용한 양식을, 우리의 벗이 오는 그러한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실은 풍요로운 나라예요. 제 아내가 한국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자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포도를 먹으려다가 포도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 포도를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적어도의 풍요로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만 가더라도, 여러분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아니 그냥요 미국에 인디안 아메리칸들이 사는 그곳에만 가더라도,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볼티모어 다운타운에만 가더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미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걸 다 떠나서 결국은
근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용한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말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캘리포니아에 살면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을 그래도 여기보다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서 사는 우리 아미고 친구들, 그 친구들 정말 열심히 일해서 고향에 부모님한테 돈 보내고 나머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거든요. 지금 직장 나가는 거 두려워서 힘들어서 살아요. 그럼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특별히 중부의 농장에서 일하는 뉴스를 보니까 농장에 사나바바라, 샌버너니노 이런 데 사는 농장, 우리가 지금 야채를 먹는 대부분의 야채들이 거기서 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인부들이 그것 때문에 일하지를 못해요. 하루 이틀 일 안 하는 거?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서 일주일, 2주일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불법이든 법이 어떻게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일용한 양식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의 벗된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간청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그들의 필요만 우리가 간청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주블리라는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희년이라는 개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주블리 되는 그 시점에 자유함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이 인간이 어떠한 그 클래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죄로 지어서 고통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경험을 용서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사함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건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우리에게 시험 든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만 시험 붙고 우리만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유혹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내가 받는 것만큼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자녀된 도리로서, 내가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이 주신 우리의 가족,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벗됨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버치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간청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쓴다라는 거, 잔소리한다라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 시간을 구별하여 여러분 간청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우리의 버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간청함으로 일어나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전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참 답답함을 만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저희 제너레이션 때 친구들을 만나면 부모님들의 그 답답함 때문에 못 이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변하게 해주시오. 내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와 정말 이 자녀들이 어떻게 견딜까? 재밌는 거 뭐냐면요. 20살짜리도 10살짜리도 그리고 60살 되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자녀는 똑같이 자녀야. 똑같이 말 안 듣고 똑같이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수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과 같이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버치기에 내가 친구이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간청함으로 내가 자다라도 일어나서 내가 너희 자녀를 보호할 거고 너희의 부모를 보호할 거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고 너희가 그 울부짖음으로 애통함으로 너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들어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간청하고 올바른 것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